참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그 이적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떨려옵니다. 나는 어릴 때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겨우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장님이었고 불구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쳐 주었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부터는 우리 가정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옛집에는 마치 태양이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동네를 내려다보고 조용한 묘지에서 어머니의 무덤을 바라보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욱 잘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나를 교회에 다니게 하고 좋은 생활도 하게 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생각하여 선하게 되기를 원했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잘못을 저질렀으나 그것이 산같이 쌓이게 되니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도 없었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나와 내 동생들을 보면 항상 누더기 같은 옷만 입고 험한 음식을 먹는다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닭이 우리 집으로 넘어오면 이웃을 미워하여 닭을 죽여 땅에 묻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들판을 쫓아다니며 사냥도 하고 고기도 잡고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법까지 지키지 않게 되어 무엇이나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법정에 서게 되니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논하여 소년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맘속은 항상 비참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재미나게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길은 열리지 않았고 하나의 유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업도 수없이 바꾸면서 농장에도 일을 하고 여기저기에서도 일을 하였으나 수중에는 한 푼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침은 어디 가서 먹나 걱정하였고 어쩌다 몇 푼 돈을 벌면 유흥을 찾아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영화관, 술집, 댄스장, 경마장을 다니며 모두 다 써버렸고 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노름을 해서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노름을 하고 다음날 아침 마음이 비참함을 느끼며 왜 이 땅에 내가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나쁜 습관에 완전히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에 4갑에서 5갑 담배를 피웠습니다. 마음은 무정하고 불경하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하고 그 누구에게도 웃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악습관은 점점 더 심해져서 도저히 미소나 웃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약 5년간 배를 타고 각국으로 다녔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난폭한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고 싶어 배도 가장 위험한 배를 골라서 탔습니다. 나는 화약수 송선이나 유조선을 탔는데 그런 배에는 주로 생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배의 생활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었으니 내가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몇 번이나 내가 탄 배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배 주위에는 어뢰도 많이 떠 있었습니다. 전쟁 시에는 머리 위에 온통 불똥이 가득 덮인 것을 보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루는 내가 배의 난간가에 서 있으니 비참한 생각이 온몸을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검은 바닷물을 바라보며 바다로 뛰어들어가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검은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닌가? 저 난간만 뛰어넘기만 하면 그만이다. 마귀는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바다에 뛰어들라. 아무도 내가 죽었다 해서 섭섭하게 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내가 그 바다에 뛰어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는가?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았기 때문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비참함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배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의 줄을 메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 한 분이 나에게로 왔습니다. 그분을 보니 그는 내가 매일 접촉하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나의 동료들은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평화가 얼굴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차이점을 즉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향하여 교회에 같이 가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아무런 흥미가 없고 시간을 즐기기 위해 시내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더니 그는 나를 다시 권유했습니다. 당신이 시내에 들어가 시간을 즐긴다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가 한 말을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고 뒤쫓아 뛰어가서 다음날 밤에는 그와 같이 교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밤 그가 다시 내가 있는 배로 왔습니다. 그를 따라 교회에 들어서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평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행복에 젖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에게는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그 음악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예배 중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의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증의 시간이 되니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죄와 모든 더러운 욕망에서 구속받은 그 놀라운 구원에 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행복과 평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얻은 것은 죄와 슬픔에 짓눌러 있는 나에게도 건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린 소년 때 울어본 후 눈에 눈물이라곤 도저히 없었으나 그날 밤에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듣고 있는 중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삐뚤어진 생활을 바로 고쳐주신다고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그 시간부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대 앞에 나오라는 초청이 있어 나도 기도하기 위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의 옆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늙은 마귀는 그때까지 내 속에서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앞에 사람들이 한 줄로 엎드렸으니 한번 주먹을 휘둘러 때려 눕혀봐. 나는 어릴 때부터 싸움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만은 내 손을 붙들어 두기 위하여 두 손을 무릎 밑에 깔고 앉았습니다. 더 이상 싸움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남은 여생을 완전히 싸움과는 끝을 맺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날 밤 구원을 받지 못했으나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배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나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떠나기 전 담배는 모두 창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밖으로 내어 던져버린 것 중에는 내가 배를 타고 가며 즐기려고 사둔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동료는 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원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읽는 것을 다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씩 깨닫을 때는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동료 선원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나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친구 한 명이 농담을 걸었습니다. 그 책을 저 불 속에 던져버려 읽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을 테니까. 또 다른 친구가 그 말을 받아 농을 했습니다. 이 친구 정신병원 의사에게 가봐야겠는걸. 아무래도 뭔가 잘못됐어.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만 무릎을 꿇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홀로 그 배에서 기도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배가 포틀랜드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내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으니 곧
다시 교회에 가서 기도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찾아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몰랐으나 다만 주님께 내가 죄를 짓게 되어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천국을 나의 본향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한 욕망을 제거해 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나의 전생활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청년이 되었으며 마음의 청결과 순결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혼란과 괴로움과 불만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비참함을 느껴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던 나에게 순간적으로 기쁨과 승리감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나의 승선 계약은 한번 항해를 더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배가 수리 중에 있는 동안 나는 항상 사도의 신앙교회 학위 집회장에 머물며 학위 집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은 그것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얼마 후에 우리 배는 항해 불능이라는 통보가 왔고 나는 포틀랜드에 머물러도 좋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후 나는 여러 해 동안 마음에 참 만족을 누리며 지내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제는 행복한 가정도 있고 그리스도인인 아내와 귀한 세 자녀까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많은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고 천국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으니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